예. 평상시 12시 5분이면은 서서히 설교가 마무리되어 가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 이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이 과연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실까 걱정이 되실 텐데 예.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예. 설교가 뭐 한 40분 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겠다고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서면 똑같은 시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과 은혜를 주시지만 지겹다. 언제 끝나지? 빨리 예배 끝나고 밥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5분을 설교를 들어도 며칠 설교 듣는 것처럼 지겨울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아주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동안 방해되지 않도록 예배 말씀에 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2번을 파송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송은 어떤 파송이냐면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한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70인의 전도대를 모집해서 70명을 또 한꺼번에 전도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파송했던 것은 성경 3군데에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0장에, 마가복음 6장에, 누가복음 9장에 이렇게 3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대로 파송한 것은 3번이나 기록을 해놨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70일을 전도대로 파송했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도록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70명이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지금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이 70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17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으로 글로 읽으니까 이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이 심장이 안 갈지 모르겠지만 케냐 아프리카 아울리치를 다녀온 8분이 아마 그들의 표정, 그들의 말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을 것이에요. 오늘 70명의 전도대,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이 70명이 굉장히 지금 기분이 들떠 있어요. 기뻐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전도를 했더니, 우리가 가서 기도를 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담 씨, 떨어져서 앉으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에는 다른 짓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 70명의 제자들이 맨날 살면서 귀신에게 당하고만 살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본 거예요. 귀신을 이겨본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맨날 귀신들에게 당하고만, 눌림을 당하고만 살다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해본다고 하는 것, 이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보고 돌아와가지고 들떠가지고 아마 그 기분이 하늘을 나는 것 같았을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이렇게 지금 들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맞장구를 쳐주십니다. 오늘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나도 봤다.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귀신들, 원수들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희들한테 줬지 않냐. 내가 너희들의 준 대로 너희가 해보니까 되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맞장구를 쳐주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간 분위기를 깨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야, 귀신 쫓아내는 것,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 별로 좋아할 일 아니야. 그거 별로 중요한 일 아니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귀신이 항복하고 쫓겨나가는 것은 너희에게 기쁜 일이고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뒤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귀신이 쫓겨난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제자들이 찾고 있는 기쁨의 근원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사역에서 찾고 있는 것이. 더 정확히 표현한다고 한다면 사역에서 사단에게 승리했던 것, 이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지금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 기쁨의 근원은 사역에서 승리하는 것,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 거기에 너희의 기쁨의 근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제 천국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자격이 주어졌으니까 뭐 좋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그런 얘기도 포함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천국행 티켓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안 그런지 한번 돌아보세요. 나 천국 가려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나? 천국 가는 티켓만 확보된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다 이루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천국 가는 거 중요해요.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한다는 거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 구원을 확보하는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고 지금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천국을 뭐 때문에 그렇게 가고 싶어요? 예? 주님이 계셔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예수는 천국에 왜 가고 싶어? 천국 왜 가고 싶어요? 응? 맛있는 것이 많으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수가. 우리 은우 천국 가고 싶어요? 에? 왜 천국 가고 싶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어리니까 모른다 치고 좀 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예담자매. 자매라 그랬어요, 내가. 예담자매. 천국 가고 싶어요? 근데 천국 왜 가고 싶어요? 천국이 도대체 뭐가 좋아서 천국을 가고 싶냔 말이에요. 천국을 가면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면 뭐 하는 곳인지, 또 천국 가면은 무엇이 좋은지는 알고서 우리가 천국을 가겠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네요. 천국 가면 우리가 뭘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계시록 7장 5절에서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러분 이 다 합치면 이게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그 유명한 14만 4천입니다. 이게 각 지파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다 합치면 14만 4천 명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2단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밖에 안 된다. 근데 신천지가 부흥을 해가지고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 그러면은 말이 안 맞잖아요. 14만 4천보다도 더 많은데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신천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14만 4천은 천국에서 성가대 숫자만 센 거다. 그렇게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하고 오는 인원은 따로 얘기를 하신다. 더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사람, 인침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인데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문자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표 한번 보여줄래요?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누구의 12아들로 시작이 됐습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49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야곱의 12아들이 쭉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이었던 이 12지파가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 두 지파로 바뀌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저렇게 이제 12지파가 확정이 돼요.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바뀌고. 근데 오늘 계시록에 금방 여러분이 각각 12,000명이라고 했던 12지파를 보면요. 이름이 굉장히 달라져 있습니다. 보통 레위 지파가 빠졌었는데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고요. 단 지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보니까 뭐 요셉 지파. 물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었으니까. 여러분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왜 빠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 아마도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빼지 않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창세기에서 에스겔서에서 등장했던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육적인 혈통의 12지파예요. 근데 계시록에 등장하는 저 12지파는 단순히 육적인 혈통의 12지파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의 지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아까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던 12지파에 인침받은 사람의 숫자는 사실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은 육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인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유대인, 저 12지파에 포함이 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여튼 간에 오늘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 계시록 7장 이후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헌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침을 받은 이 14만 4천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씻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곳이 희게 되어지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서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까 우리가 안 읽었던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여러분, 머리에 인침을 받았던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던 구원받은 백성들, 이들이 천국에 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 예하,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가서 뭐 하고 있다고? 응? 예배. 그죠? 은우가 맞췄어요. 예배하고 있었어요. 예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혹시 어른들 가운데도 난 천국 안 가고 싶은데 혹시 그런 생각 드는 사람 있지 않아요? 야,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요? 예배한대. 천국 가고 싶어요? 게임기 들고 가고 싶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다. 그렇지? 게임기 들고 가고 싶다. 게임기를 못 들고 가게 한다면 천국을 안 가면 돼? 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긴장하세요. 내 얘기가 정확하게 맞죠? 천국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 천국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집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좋아져요. 구원받은 사람은 노력해야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좋아져요. 하나님이 그냥 이유 없이 좋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아. 그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도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가 지겨워요. 예배가 지겨워요. 싫어요. 그래서 빨리 예배 끝나고 다른 것 하고 싶은 생각만 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들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여러분, 이번 아프리카 케냐 아우리치를 다녀오면서 크게 세 가지를 배우고 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고요. 또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능력 있는가를 배웠고요. 또 한 가지는 한 영혼의 소중함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배우고 왔어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알았는데 우리 곽기문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다니까요. 저뿐만일까요? 목사이니까? 아니요. 같이 참가했던 8분, 저를 포함한 7분, 전부가 똑같이 느낀 거예요. 똑같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로구나. 예배가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로구나.
한 영혼의 소중함이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것이로구나. 이것을 너무 절절하게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 잘못됐어요. 요한복음 3장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유명한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예배를 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여기서 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 가운데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있는 예배가 참된 예배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곽희문 선교사님의 사역하는 학교, 그 사역지에서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참된 예배구나. 왜 그렇게 느꼈겠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혹시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엘토토 학교에서 또 쓰레기장에서 또 탄자니아 이 장애인들 또 수하 이 청각 장애인들 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진짜 부끄러웠어요. 저렇게 환경을 뛰어넘어서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저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예배가 가능할까요? 그분들에게 어떻게 그런 예배가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아울리치 팀이 갔으니까 외국인들에게 한번 보여주려고 그들이 쇼를 한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평상시 그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평상시. 근데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큰지, 그들의 예배자의 태도를 보면서 내가 많이 무디어졌구나. 내 예배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절실하게 깨달았다니까요. 그들의 예배 가운데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고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요. 말씀이 그 중심에 딱 서 있었어요. 여러분 보통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때 뭘 가지고 사역을 많이 접근하게 됩니까? 물질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번에 아우리치를 준비하면서부터 저는 이제 눈치를 챘죠. 곽혜민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뭘 준비해 가지고 갈까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세요. 보통 선교지 아우리치를 갈 때 우리가 대체적으로 뭘 좀 많이 준비해 가지고 갑니다. 가서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현지인들한테 줄 선물들 이런 것도 준비하고. 근데 곽혜민 선교사님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제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준비하지 말라고 하면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준비 안 했습니다. 이번에 아우리치 가면서 주로 많이 갖고 갔던 것은 선교사님 줄 김치하고 먹을 것들, 우리가 가서 또 먹을 반찬들, 뭐 이런 것 주로 싸가지고 갔지. 현지인들한테 줄 것들은 진짜 단 한 개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단 한 개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하는 사역지들을 돌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단 한 군데도 가서 뭘 나눠주는 게 없어요. 뭐만 나눠줘요? 말씀만 나눠줘, 말씀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뭐 가면 현지인들이 뭐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니까 뭐를 좀 주어야지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막 이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아무것도. 실제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마사이족에 갈 때도, 쓰레기종 사람들한테 갈 때도, 학교에 갈 때도, 청각장애인들한테 갈 때도, 탄자니아 그 장애인들, 거린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갈 때도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가서 뭐만 하냐면 예배만 해. 그리고 뭐만 하냐면 말씀만 가르쳐요. 말씀만. 근데 신기한 것이 보통 다른 데서 그랬다고 한다면 얻을 게 없네, 생기는 게 없네, 그리고 돌아가 버릴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전혀 그렇지 않고 당연하다는 그걸 받는 거예요. 마사이족 그 7시간을 가가지고서 그들에게 2박 3일을 있다 오면서도 그들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오히려 받고 왔어. 그들이 만들어준 목걸이, 팔찌 이런 것들 선물로 받아가지고 왔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이래도 되나? 받기만 해도 되나?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전혀 그것들을 섭섭해하지도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더라는 얘기예요. 곽희문 선교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은 것이 진짜 선교사님이시구나. 선교지에 가서 빵을 갖다가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15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보통 다 도망가 버리고 안 모일 것 같은데 진짜 생명의 양식을 줬더니 그 양식을 먹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로구나. 진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로구나. 저들을 살리는 진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세 사람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의 양식이고 이렇게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웠다니까요. 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내가 과연 선교사님처럼 말씀이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참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확신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는 기회였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면은 밥을 주어서 교회를 가는 게 아니죠. 맛있는 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교회 갈 때는 뭘 찾아서 가는 겁니까? 영적인 양식,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져야, 그것을 먹고 배가 불러야 교회를 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우리 바로 그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복지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교회로 옵니까? 좁은 교회당에 불편하기만 한 그런 교회. 근데도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생명의 양식이 이곳에 있으니까. 영생하는 양식이 이곳에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육적인 양식이 우리를 살리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살리는 참된 능력,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요? 예배 가운데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고,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만 돼요. 세 번째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한 영혼의 소중함이라고 그랬죠. 쓰레기장에서 예배하는 사람들도, 또 청각장애인 예배자들도, 탄자니아에서 온 거린들도. 여러분, 탄자니아에서 온 이 거린들은요, 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손으로 땅을 기어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뭘 해서 먹고 사는 줄 아십니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참석하려면요, 하루 구걸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월요일 그 시간에 이분들이 그 예배에, 그날 비가 와가지고서 땅이,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가요, 고르고초라고 하는 아주 쓰레기장이 있는 우범 지역이 아주 질퍽질퍽한 곳입니다. 비가 내리면요, 진흙탕같이 변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손바닥으로 기어서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분들이 하루 자기들의 먹고 사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하겠다고 모여든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곽희문 선교사님과 사모님, 그 딸 신디라고 그 청각장애인 예배 드릴 때 수화했던 자매, 우리 형수 집사, 이내 집사 그 결혼 축하할 때 제일 왼쪽에서 춤추던 그 자매 있죠? 이 자매가 신디입니다. 곽희문 선교사님의 25살 먹은 딸이에요. 곽희문 선교사님, 사모님 두 분의 헌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딸 25살 먹은 딸 신디의 헌신을 보면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이런 헌신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헌신이 저들에게서 나올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맛보고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기쁨의 근원을 무엇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혹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사역하고 혹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지금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의 근원 삼는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고요, 잠깐이면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깨어져 버릴 기쁨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말씀하셨던 우리의 진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12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기쁨의 샘에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샘과 우물의 차이가 뭡니까? 샘은요, 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샘은 그냥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러 먹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두레박을 내려서 내가 힘을 들여서 물을 퍼올리지 않으면 물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그 은혜는요, 공짜로 주어졌어요. 내 노력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에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삶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예배를 쉽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 수고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수고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려지는 기쁨과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소중하게 지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그런 수고 없이는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사역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는 것은 포기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예서 똑바로 앉아요. 다 끝났어. 3분만 참아. 오케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양보하고 허락을 해도 예배의 태도가 나쁘다든가 예배를 함부로 여긴다든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자로 키워내야 된다. 어제 사역자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깃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함부로 대하면서 은혜 받는 것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은혜는요, 그런 기쁨은 얻어져도 문제예요. 내가 아무렇게 가볍게 예배를 대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도 나는 뭐 살만하더라.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더 담대해지겠습니까? 예배 빠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 이것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배, 그것이 개인적인 예배든 공적인 예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기꺼이 헌신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